안녕하세요. 차세대교육국 교사대학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유아처에서 사역을 할 때 말씀 암송을 주제로 교사대학을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2년이 지나고 다시 한번 교사대학을 준비하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맡으신 그 자녀들과 더 깊은 관계를 나누고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라는 이름입니다.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 아마 교사대학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 강의가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통계를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가 36,417건이나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 한 해 동안만 36,000여 건인데 이후로 2년 동안 더 그 수치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해서 이게 신고가 되지 못한 그런 아동학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신고를 하죠.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도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 번쯤 공부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아동학대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전 국민들을 공분에 사게 한 사건이 있었죠. 천안 계모 가방 학대 사건입니다. 한 계모가 자신의 의붓 아들을 그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놓아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단순히 이 아이를 그 가방에 가둬놨을 뿐만 아니라 이 가방을 차고 이리저리 흔들고 넘어뜨리고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뛰는 등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대는 금방 이제 눈에 띄게 되죠. 왜냐하면 아이의 몸에 어떻게 상처가 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처를 보고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아동학대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위에서 아동들을 관찰하고 살피지 않으면 그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동들을 관찰할 때에 이 아동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아동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아이의 삶이 어떠한지를 관찰하여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보게 되더라도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한 알아차리더라도 이 개인화된 사회에서 각 가정의 일로 덮어두거나 또는 각 가정의 훈육 방식의 차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넘기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이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동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영적인 부모로서 케어를 하고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동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동들이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잘 살펴서 이 아이들이 바른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도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말씀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관찰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했던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동학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유아처나 초등처 연령대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이 되곤 합니다. 그러면 이 아동은 무엇이고 아동학대는 무엇인지 아동복지법의 정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를 보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 18세 미만이면 몇 살인가요? 20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차세대 교육국이 담당하고 있는 유아처부터 우리 고등처에 이르기까지 이 전 연령 0세부터 19세까지의 전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다 아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등처 같은 경우는 우리 고등처 학생들 중에는 저보다 키가 더 크고 덩치가 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도 아동이라는 겁니다. 왜냐? 연령도 연령이지만 이 아동들은 아직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아동에게는 4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존권, 그리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발달권이 있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이렇게 4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는요, 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자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동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그리고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받는 상황에 처해지거나 또는 아동이 유기되고 방임되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것만으로는 아동학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가 좀 모호하죠. 좀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학대입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신체학대인 것입니다. 아동을 직접적으로 손찌검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하는 경우, 그리고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통해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그리고 성인의 완력을 사용해서 아동의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바로 이 신체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신체학대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을 거냐면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몸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처가 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어질 수 있느냐면 일단은 우리가 몸에 나 있는 상처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상처의 발생 시간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학대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등에 멍이 있고 이 팔에 멍이 있는데 이 손등에 있는 멍은 거의 다 사라져 가고 있는 반면에 이 팔에 있는 멍은 마치 어제 생긴 것처럼 뚜렷하고 그렇게 색깔이 짙다면은 이 아이가 어제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그렇고 이 폭행을 당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대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가 신체에 가해가 되면은 그 신체 상처 부위에 이 도구의 모양이 찍히게 되죠. 이거는 사람의 손이나 발로 맞은 것이 아니라 또는 어디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게 도구에 의해서 생긴 상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것도 아동학대를 당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귀와 목에는 상처가 잘 생기지 않죠. 그런데 이 귀나 귀 뒤쪽 그리고 목 부위에 꼬집거나 핥힌 그리고 좀 맞은 그런 상처가 있다라면은 이것도 아동학대로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유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영유아의 경우에는 이 신체학대를 당할 때에 이 아이의 발달 단계에 그것이 상처가 맞지 않는 상처가 나타난다면 아동학대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유아 아이들 뒤집기를 아직 못하거나 일어서지 못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기 때문에 몸에 다른 상처가 생길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추락에 의한 상처가 생겼다든지 또는 이 다리나 팔 그리고 엉덩이 부위에 꼬집거나 맞은 흔적이 있다라면은 이것을 학대라고 보아도 좋은 것이죠. 특히 이 엉덩이는 항상 기저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엉덩이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 멍이 들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아동학대의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한 아동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은 이런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처가 나타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과거에도 봤을 때 이런 비슷한 상처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면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을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몸에 나는 상처라는 것은요, 정말 길 가다가 넘어져서 또는 어디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생긴 상처, 또 친구들과 싸우다가 생겼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만을 가지고는 조금 아동학대를 판단하기 어렵다 생각이 되면 이 아이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경위를 묻는 것도 하나의 판단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어떻게 났는지 묻는 과정에서 아동의 진술과 보호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로 의심을 해봐야 하고 또는 진술을 들었지만 뭔가 석연찮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동이 다쳤어요. 그런데 너 어떻게 다쳤니? 라면 넘어졌어요 라고 핑계를 대는데 아무리 봐도 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면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보죠. 마찬가지로 이 아동이 겪은 아동에게 생기는 이 상처에 대한 그런 진술이 뭔가 석연찮을 때에도 그때도 아동학대의 정황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의 상처를 물을 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동이 그 자신이 난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들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부모님이 알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애가 걱정하거나 놀래거나 그것을 만류하거나 그렇게 할 때면은 이것이 부모에게서 난 상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또 부모에게서 부모가 보이는 반응 중에 아이의 상처를 걱정하는 모습보다 문제를 더 키우지 않고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것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신체 학대를 당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학대의 유형은 정서학대인데요. 이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처럼 이 신체에 상처가 남지 않아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의 깊게 아동을 관찰하지 않는다면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도 학대가 되는가라고 이렇게 놀라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그런 학대입니다. 정서학대는요,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으로 위협하고 억제시키는 가학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 폭력행위나 정서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특정 장소에 아동을 감금하거나 격리하고 억제시키는 그런 기타 가학적인 행위들도 정서학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동의 심리와 정서가 굉장히 불안하여 해를 입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정서학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형제나 친구들과 심각한 비교,
심각한 차별, 심각한 편애와 왕따시키는 행위도 이것도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과 그리고 비교를 당한 아동의 심리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상적인 이 올곧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아동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나 강요를 하는 것도 이것도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등장한 이 주인공 아이가, 남자아이가 바둑을 굉장히 잘 뒀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했는데 아이에게 바둑을 어느 날 시켜봤더니 아이가 바둑에 재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바둑 기사로 키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아들에게 바둑을 두기를 강요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이가 재미로 바둑을 뒀지만 점점 갈수록 아버지의 요구가 심해지자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바둑,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진술을 하게 되죠. 아버지는 이것을 아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줄 생각을 못했고 이 정도는 연습을 해야 아이가 훌륭한 바둑기사로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아이에게 그 연령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대나 강요를 통하여 정서적인 학대를 해온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학대를 아동에게 했을 경우에 신체적인 학대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라고 하기에는 정황상 기준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법은요, 아동이 원치 않는 상황에 강압적으로 노역이 된다면 그것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밥을 먹지 않는다면서 6살 유치원생에게 3회에 걸쳐서 억지로 억압적으로 밥을 먹인 유치원 보육교사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결이 나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 학대는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아이의 정서를 방해하고 불안을 심어주는 그런 행위인데요. 이런 정서 학대는 근데 신체에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정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그런 행동적인 징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또는 물어뜯는 경우, 그리고 갑자기 반사회적으로 파괴적으로 그렇게 행동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스테리를 부리고 강박에 빠지고 또는 공포에 빠지는 듯한 그런 신경, 정신성 반응을 보일 때, 또 언어장애를 겪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특히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은 정서학대를 당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동이 특정 성인이나 부모와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깊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학대는요, 이건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학대고 말도 안 되는 학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학대인데 바로 아동 성학대라는 것이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바로 성학대입니다. 아동은 신체가 자라고 아직 다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체를 보호해줘야 되고 특히 성을 더 보호해줘야 하는데, 성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아동을 관찰하고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고 성적인 추행, 유사 성행위, 성교, 성매매, 중매, 중개 이런 등을 하는 것이 바로 성학대라는 것입니다. 이 아동에게 이 성학대를 일삼는 사람은 더 큰 징계를 받아야 하겠죠. 그런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아동복지법은요, 아동 성학대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더 무겁게 징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년간 이 11살 친딸을 강제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50대 친부에게 이 법원은요 2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명령하고 또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성학대를 받은 아이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학대의 경우에는 이 아이의 태도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아이가 성학대를 당한 것은 아닌지 볼 수 있다라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할 때, 그럴 때죠. 또는 연령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성놀이, 성행동을 보인다든지 죄의식에 잡혀서 자책을 한다든지 또는 평소 가장 좋아하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던가 어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갑작스러운 거부를 보인다면 우리가 충분히 성학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합니다. 그래서 성학대를 당했다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말고 신고 후에 경찰이 올 때까지 아이를 보호해 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방금 성학대에 대한 대표적인 징후를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정말이지 이 징후를 우리가 알아볼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네 번째 이 학대의 유형인데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잘 보기 어려운 것인데 바로 방임입니다. 방임은 쉽게 말해 아동을 돌보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것 등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가 바로 방임이라는 것이죠. 이 방임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물리적 방임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임은 뭐냐? 기본적인 의식주를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물리적인 방임입니다. 또 두 번째 교육적 방임입니다. 아동을 보호자가 학교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가 바로 물리적인 방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의 과정과 중학교 3년의 과정, 이 9년의 과정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해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9년의 기간 동안은 반드시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이 사회에 나갈 지식들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무를 아이에게 다하지 않는다면 교육적 방임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적 방임입니다. 의료적 방임은 무엇이냐?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다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의료적 방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냐? 자신의 어린 딸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고 믿고 아이를 병원에 보내 치료받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기도만 할 뿐 아이를 보내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의료적 방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유기입니다. 유기. 무엇이냐?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에 보호자가 사라지거나 또는 연락을 두절하거나 또는 갓난 아기를 어떤 기타 시설, 복지시설이나 교회의 마당에 두고 도망가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유기입니다. 자, 이 방임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2세, 14세 아동들이 이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더럽고 비위생적인 그런 장소에서,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던 친부가 있는데 법원은 이 친부의 항소심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양질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 방임에 처한 아이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방임에 처한 아이들은요, 이 방임에 대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불량하여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여름이 다가오는데 겨울옷을 입고 있거나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영양식조에 걸렸다면 방임에 의한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아동이 자꾸 음식물을 훔치는 행위, 그리고 지속적인 피로와 불안정감을 호소하고 있다면 부모에 의해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4가지 유형과 그 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발견했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야, 굉장히 이 넓은 범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넓은 범주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 저도 이 학대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학대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학대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었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교육이다, 훈육의 방법이다라고 선택했던 것들, 그리고 또한 일상에서 농담이나 장난으로 행했던 일들이 그 행동을 받은 아동에게는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고등처나 또는 다른 아동들을 대할 때에 굉장히 주의해야겠다, 말과 행동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아동학대 행위가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는요, 그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난 그 상황과 그 상황의 분위기, 그리고 법률 위반 정도를 보고서 아동학대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아동학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가 이제 수사가 시작될 때는 아동학대 범죄에 두고 범죄로 시작을 하지만 처리는 범죄 처리보다 상담이나 교육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를 따져봤을 때에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면 여지없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아동에게서 학대의 징후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선생님들께서 맡으신 반 아이 중에 한 아동이 부모에게서 신체 학대를 당한 그런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2번,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에 신고한다. 3번, 우선 부모와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신고한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정확한 정보나 증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증거를 모은 뒤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한 부모의 아동의 부모를 알고 있을 경우에 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 조심스럽게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그만큼 신고가 늦춰지기 때문에 아동이 학대 상황에 더 오래 노출이 되게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아동학대 행위는 대부분 그 부모와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모와 상담을 한다면 부모는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감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아동학대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요, 머뭇거리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동복지기관이 개입하여 문제를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요, 지구대에 지구경찰관이 즉시 출동을 하게 되고요. 만약 상황이 좀 긴급하지 않다라면은 경찰서에 사복 담당 형사를 요청하시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도 함께 동행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동학대 신고는요, 충분한 증거 없이 그런 정황과 의심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빨리 신고하여서 아동을 학대해서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국번 없이 112번이나 어플리케이션 아이집킹콜 112를 통해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그 신고 후에 내가 신고했다라는 그 사실을 학대 행위자나 가족에게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고 사실을 알릴 경우에 학대자는 그 피해 아동과 입을 맞춰서 진술을 오염시키고 또 학대의 증거들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아동학대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했다는 것을 지인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인에게 신고 사실이나 내용을 알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피해 아동의 신상이나 또는 또 신고자에 대한 신상이 누출이 돼서 2차 피해나 보복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보복에 대한 우려가 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은 신고자라기보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의사항인데요. 첫 번째, 가능한 한 증거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난 것처럼 대하게 되면 이 아동이 불안에 빠질 수가 있어서 정확한 진술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대하여서 아동의 심리를 평안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학대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증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동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만약 신고 후에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아이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된다면은 이 담당관이나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잠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경찰이나 또는 아동복지기관이 신고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질문하고 조사를 요청할 때에 그것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서 원활한 수사가,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아동학대를 배워야 하는가 아직 의문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사대학이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는 교사의 자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의 영성을 위한 그런 강의를 준비하지 않고 왜 아동학대를 준비하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동은요, 자신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대우가 그것이 당연한 대우라고 잘못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당한 아동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아동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충분히 자기가 학대받고 있다는 신호를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있습니다. 눈빛이나 표정, 그리고 몸의 상처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학대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면밀히 아동을 관찰하고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살피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가 개인주의화가 되고 또 이웃 간의 왕래가 많이 뜸해진 이 시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차세대 교육국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이가 보내는 아동학대의 신호뿐 아니라 죄와 사망,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리치는 이 아동의 영혼의 절실한 신호까지도 알아내어서 이 아동의 마음과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동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고 관찰하여서 아동의 영혼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귀한 교사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